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오늘도 한 번 더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펴봤지요. 그래서 큰 그림들, 요한복음이 어떤 의미였는가, 어떤 의미 안에서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가를 큰 그림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지난주 내용을 정리하면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는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랑하는 제자였던 그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었다. 언제 기록했는가? AD 80년에서 90년 사이, 약 AD 한 85년 정도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느지막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느지막이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었다. 아마도 에베소 지역을 목회할 때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문화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이제 요한복음서였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1차 독자는 누구인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복음서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해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요. 2차 독자는 불신자들입니다.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복음서가, 서신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이지요.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2세대, 3세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목격하거나 또는 그 부흥의 세대를 경험한 그 다음 세대의 이제 성도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만지고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노년의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 예수가 누구이신데, 예수가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좋은 분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소망을 전해주시기 위한 그 좋은 스승, 이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 사상 가운데 막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 위로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위로의 목적이요. 또 하나는 그 이단 사설들, 여전히 에베소 문화 가운데 있는 그 이단적 사설들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목적으로 쓰여진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하울링이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셋, 셋, 셋. 찡찡찡. 네, 그래서 그 목적이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들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이제 하나씩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드백이 왔었는데, 어떤 피드백이었냐면 어려웠습니다, 요한복음,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렸었어서, 요한복음, 요한 사도의 글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이렇게 막 쑥 읽히지 않고요. 요한 1, 2, 3서도 비슷하고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중에 언젠가 우리 교회가 또 정복해야 될, 또 그것도 편지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요한 사도가 쓴 그 문체 자체가 이렇게 쑥 읽히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쑥 하고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봤던 그런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그런 내용이었죠.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태초는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1절에서의 핵심이었죠. 초월적인 그 시간, 그 초월적인 그 영원 전에 이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싹 하고 이해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그러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이방인이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탁월한 단어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요한 사도는 설명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었죠. 기억하실까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데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 익숙한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의미였다고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그 초월적인 원리, 이성, 질서, 이런 어떤 신적인 속성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어 라고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리, 신적인 속성, 그게 그냥 어떤 질서나 어떤 이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 우와 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로고스 말씀은 또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속성이었습니다. 왜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은 창세기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그 전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곧 말씀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말씀하면 그 언약적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신 그 속성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면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줬던 그런 신적인 속성,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라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라고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그 약속하신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신 것이구나 라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곧 로고스, 말씀의 의미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우실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한 게 뭔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지금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데 좋은 선생님, 스승, 좋은 말씀을 전해줬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이 많으신 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강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은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함께 하셨던 그분이시다. 심지어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요한복음은 위로입니다. 그리고 보호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상으로 흔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놓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강조임을 기억할 때에, 그럴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영생을 이루어 가신 분이시다.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다. 그 신실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했던 4절부터 물론 살펴보긴 했는데 4절부터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창세 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이 말도 결국에는 국어 싸움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신 그분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오, 뭐 이렇게 단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국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 하는지는 어렵습니다. 난해한 것 같아요. 도대체 생명은 무엇이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하면 떠오르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생명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해할 때에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생명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 안에서, 두 가지의 단어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고요, 하나는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생명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도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비오스 하면 영어로도 뭐 바이올로지 뭐 이렇게 이제 파생어로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죠. 그럼 그게 뭐냐? 생물학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 이걸 의미하는 게 성경에서도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호흡하며 살아있고, 육체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이 몸의 그 살아있음을 생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하죠. 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생명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느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배우였던 안성기 씨가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국민 배우였던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저도 뭐 슬프고 먹먹하고 그런 감정이 한 주 동안 이렇게 들더라고요. 왜요? 왜 슬프냐면 이 안성기 씨라는 배우가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셨던 그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그거 보면서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내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가 그거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 안성기 배우가 나왔던 라디오스타나 실미도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그 추억의 영화를 생각하니까 그분의 죽음이 뭔가 남의 일 같지 않고 뭔가 참 슬프고 그래서 국민 배우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게 성경에서도 비오스, 생명의 의미라고요. 숨쉬고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상태. 그래서 이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죽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었다, 생명이 끝났다, 그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육체적 생명과 또 한편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혼이 존재하고 그 영혼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표현할 때도 영적으로 살았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에 표현하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 성경에서의 조예요. 비오스, 조에. 그 생명이, 우리는 생명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된다고요. 비오스, 조에. 근데 이 조에는 뭐냐? 영적인 생명이요. 그럼 이 영적으로 살았다, 영적인 생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조에라는 단어를요, 신적 생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는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라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요. 영적으로 살았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를 알아서 그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를 맺어 그 모든 생명의 근원들을 맛보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영적으로 살았다, 생명이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반대로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지 않고 여전히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제 마음과 제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불신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이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삶의 태도로 그냥 마음껏 살아가는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신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지, 내가 모든 것들의 기준이라고, 이런 자신의 삶의 구호로 멋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없는 그 무질서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저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돈과 성공과 명예와 끊임없는 자기 욕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또는 그 삶의 결국은 자신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들을 막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끝은 뭐예요? 허무함과 또 욕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니까 영원한 삶의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뭐 또 감사와 기쁨이 존재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영원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공급, 그 사랑의 풍성함을, 그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를,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면, 삶을 왜 사십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대답이 뭔가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왜 사세요? 우리 아이들은 왜 사냐고 물어보면 삶의 이유가 그래도 있어요. 뭐가 되고 싶어서, 뭐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보통 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30살이 약간 기준인 것 같아요. 20살 때까지도 아직 가능성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뭐가 하고 싶은 게 있대요. 20대 때까지는요. 근데 30대 넘어가면 이 30이라는 게 되게 큰 기준이더라고요. 이제 뭔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그 기준. 그래서 왜 사세요?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근래에도 그렇게 대답한 청년을 만나기도 했어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게 영원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대답이라고요.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고통과 두려움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되 시한부의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뭐 합니까? 끊임없이 뭔가 분주한 삶을 만들어내면서 사는 거예요. 더 바쁘게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 바쁜 삶 속에서 자신의 고통과 어떤 허무함과 두려움을 잊으려고요.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질문하게 되면 우울함과 허무함 속에 한없이 갇히게 되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요. 사망.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 이야기하는 게,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고통과 허무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 끝은 요한복음에서는 멸망이라 표현하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 그 생명이 바로 조회라고요. 조회. 그래서 이런 맥락 안에서 4절을 다시 볼까요? 그럼 여기 이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 4절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요. 그럼 이 생명이 뭘까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아는 것.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신다고요. 안다는 게 뭔가?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아는 것, 많은 것들을 이해했다는 것, 이런 의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제가 이번 주에 듣고 오십시오, 읽고 오십시오, 시청하고 오십시오 한 게 있죠. 하나님에 대해 지식으로 알았던 것을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정의의 전인적인 반응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그 지식적인 풍성함이 그 안에서 깊이 묵상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번민되어지고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알물 통해 느껴요. 그 안에 내가 있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 그분의 거룩, 그분의 지혜, 지식, 능력,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복된 일들을,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구나. 이 계획과 뜻과 모든 것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들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구나. 그 사랑이 한이 없는 거구나 느끼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의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수요일에도 우리가 설명 들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건 지식의 영역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안다, 야다, 구약 성경에 야다라고 하는데 그 야다라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알아가듯이 남편이 아내를 알아갑니다. 다 압니다. 아내가 남편을 친밀하게 한 몸처럼 압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가 가족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가족은 그 친밀함 안에서 때로는 허물도 알고 기쁨도 알고 상태도 알고 상황도 알고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의 관계적 맥락 안에서 안다는 것이 성경에서의 안다, 하나님을 안다, 친밀하게 안다, 그 안다의 의미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바로 생명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인 거라고요. 다시요, 하나님을 아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근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왜요? 창세 전부터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생명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세요? 다시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럼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부와 성자의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알 때에 우리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누구를 알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예요. 그럼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4절에서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뭔데요? 빛은 대표적으로 비추는 거잖아요. 비추는 거. 그럼 생명이 뭘 비출까요? 하나님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비추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을 창조해서 결과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 빛을 비추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복된 나라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생명으로 이해할 때에 그 빛으로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을 비추신 거구나, 이걸 이해할 때에 우린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려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구나, 생명 가운데 가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생명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가운데 거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자구나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꼭지점으로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영적인 생명으로 반응하여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음이요 기쁜 일인 거구나 잊지 아니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5절이요. 5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뭘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구나, 사람들이 이 빛을 거부했구나, 거절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뭔가 표현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이해는 되는데 또 이해는 되는데 뭔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 안 드시나요? 빛이 비추는데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캄캄한 이 공간이었는데 촛불 하나를 비추면 어떻게 되죠? 어둠은 물러가야 돼요. 빛이 비추니까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표현이 약간 이상한 표현 같단 말이에요. 뭔가 빛이 무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어둠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빛인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표현이 요한 사도의 워드플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단어가 본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원래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단어가 깨닫다, 깨닫지 못한다 이건데, 깨닫다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는 뭐냐면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의미가 뭔데? 하나는 이해하다, 파악하다,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측면으로 정복하다, 억누르다, 이기다, 이런 표현도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는 지식적인 의미 안에서 깨닫다, 이해하다, 파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카탈람바노가. 또 하나는 이기다, 정복하다, 억누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복하다, 억누르다, 이기다 라고 번역하면 전혀 다른 표현이 되죠. 어떻게 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정복하지 못하더라, 이런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이 한 단어의 두 가지 의미들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은 또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NIV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글 성경 중에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지금 이 두 번째 의미를 번역해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빛이 어둠에게 무력해진 건가?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 세상의 빛을 이기려고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이 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빛을 끄려고 했죠. 그 예수님에게 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했다. 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빛이 이 생명에 대하여서 이루려고 했던 것을 궁극적으로 이뤄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이뤄가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결국에는 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취하시며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셨으니까 빛이 결국에는 승리한 것이란 말이에요. 빛이 결국에 어둠에게 지지 않고 어둠이 결국에 이 빛에 이기지 못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완전한 승리의 선포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우리 9절,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리시고요. 영적인 생명이요.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셨는데 알지 못했대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이 지은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요, 심지어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죠. 그런데 12절입니다. 12절. 이 12절도요 승리의 선포예요. 왜냐하면 이 12절 앞에 접속사 하나가 있거든요. 그 접속사가 뭐냐면 우리 로마서 할 때도 얘기했던 그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12절을 이야기할 때도 승리의 선포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럼 11절과 13절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승리의 선포를 익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뭔가 문자적으로 감흥 없는 이 내용들이 문자가 확 올라와가지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게 하신 자들이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볼까요? 지금 사도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1차적으로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버림받고 실패되어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원했던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자들이 우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시다.
다시금 그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 곧 기쁜 소식의 이야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삶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엉터리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보냐 하면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 한 사람 개인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자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걸 기억하게 한다고 한다면 성도를 향한 위로와 보호의 메시지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이 지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자인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생명을 가졌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 생명 없는 삶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거하여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인가? 하나님의 자녀. 그저 피조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만으로도 귀한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권세 있는 자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서 삶에 여러 가지 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그 실패와 슬픔 가운데 거하여 허무와 염려와 또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명 얻은 자의 태도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복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함으로 감사와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반대로 전혀 목적 없는 삶처럼 쾌락과 그냥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서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이라고요.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러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고 감사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선포하는,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 7, 8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증언하러 왔으니 그 지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해요. 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사역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증언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빛이 아니었다. 이 얘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이것도 배경 안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에도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태여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설교할 때 한번 이거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그 에베소 지역 자체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추종하던 그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죠. 그 말인즉슨 세례 요한이 여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의 책에도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정도로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그때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었거든요. 목 잘려서 죽었는데 죽은 후에도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였길래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구약 성경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선지자의 계보가 끊겨졌어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끊겨진 선지자의 계보를 다시 이어줬던 사람으로 생각했던 게 세례 요한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열광했던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이 뭘 선포했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선포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쫓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음을 기억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구약에 약속되었던 종말이 임박했으니 너희들 회개하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두렵게 하고 또 임팩트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게 누가복음 3장 그 7절 이하의 메시지예요. 설교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겠냐? 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으면 너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막 이 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요. 속으로 너희들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도 마.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들로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너희랑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도 마. 막 얘기하기도 하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곧 좋지 않은 열매는 그 나무는 찍어서 불태워 버릴 거야.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곧 임할 것이다.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막 두려워하며 그렇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탁월한 설교가요, 부흥가요. 그 사람들을 막 두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탁월한 설교가가 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에베소에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정작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세례 요한 자체도 자신을 빛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럼 세례 요한은 지금 뭘 보기를 원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지금 요한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될 때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며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왜 하는 건가요?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교회가 주의해야 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사역자가 빛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영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생명이 아니란 사실을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가 남아야 되는 거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는요, 바울이 선교사역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부흥의 중심지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까지 복음이 선포될 정도로 이 에베소는 부흥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영향력이 지대했던 교회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아무리 탁월한 그 설립자라 할지라도 그 설립자인 그 목사 바울이, 선교사 바울이 남으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아무리 탁월한 설교가며 아무리 아름다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그 설교자가, 그 선지자가, 그 목회자가 남으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유가 생각나는데요. 우리는 가끔씩 사역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이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손가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뭘 바라보냐 하면 그 손가락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가리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꼭 예방주사처럼 우리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성도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손가락을 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손가락을 보기만을 원할 때 사람들은요, 그 손가락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왜 이상한지, 손가락이 왜 더러운지, 손가락이 왜 볼품이 없는지. 반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을 보길 원했으니까요, 손가락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 손가락이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뭘 놓치냐면 정작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뜻을 놓치게 되는 교회가 되는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탁월한 설교가, 탁월한 목회자, 뭔가 특별하게 목회하는 그 어떤 리더의 그 탁월함과 특별함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근래에 한국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원로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무너지는 그 일들이 되게 많이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원로 목사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래에 또 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아서요. 돈의 문제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든,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문제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동조하며 막 갈등을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안타까운 게 이 모든 상황을 보건대 진짜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에 진짜 믿음의 성도들의 태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전에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성도들 보면요, 그때 성도들을 기억한다면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며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자성의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없는지 그걸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성의 소리들을 키면서 뭐 했냐 하면 기도했습니다. 막 아파하며 이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뭐 어떻게 보이고 있냐면요, 지금 제가 탁월한 목회자와 설교자를 얘기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리키는 건 우리 교회가 내가 가리켜야 되는 건 손가락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되는데 자꾸만 나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선생님이 되어서 상황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또 반대로 옹호하고 변론하고 싸우고 다 평론가가 돼버렸어요. 비판자가 되어서요, 싸움장에 뛰어들어가 서로 막 실망했느니 원래 그랬다느니 아파한다는 핑계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게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교회가 정작 우리 외적인 것들에 너무나 많이 빠져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때에도 여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여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은 본래 우리가 바라봐야 했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셨던 그 일들에 내가 있는지, 내가 그분을 가리키며 내가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거하는지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역할은 증언하는 자였으니까. 그 뒤에 세례 요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몇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흥하셔야 하고 나는 그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였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결국적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거라는 거죠.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으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메시지임을 또한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빛으로 비추셔서 생명을 드러내신 그 주님의 그 뜻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 그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공의, 하나님의 바른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다음 없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이 교회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그 뜻을 드러내는 교회,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교회, 그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빛 대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셔서 생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이제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아름답고 명백하게 아는 우리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빛을 머금고 그 빛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명백히 아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갈등 중에도, 또 슬픔 중에도, 아픔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고백하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과 분노와 괴로움보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함께